자비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함께 모여서 주의 말씀 공부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에게 지혜를 다하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총으로 함께 하사 하나님 말씀 잘 이해하고 내 삶에 잘 실천할 수 있도록 몸된 교회를 그 말씀을 통해 잘 섬길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기 보니까 1장 3절 말씀을 보니까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말씀했죠. 네, 바울은 지금 그 고린도 교회에 은혜와 평강을 선포하는데요,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그렇게 선포하고 있죠. 저도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늘 넘치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 은혜와 평강이 이렇게 하나님의 노을 신령한 은혜와 평강이 우리에게 이 은혜와 이 평강인데요. 이 은혜와 평강은 사실 그 고대 사람들의 전형적인 인사말이었습니다.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에게 임합니다. 은혜와 평강이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는 그런 말이죠. 은혜라는 말을 우리가 글자 그대로를 살펴보면 하나님의 은총이라는 말이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떤 내가 내 힘으로 얻을 수 없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의미하는 말이죠. 그 하나님의 도우심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내 힘으로, 내 지혜로, 내 이성으로 내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다, 그게 아니라 성경은 그걸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요, 우리의 이성은, 그리고 우리의 실력은, 혹은 우리의 노력은 이것은 부패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무도 하나님 앞에서 참된 의로움을 나타낼 수 없다라고 성경은 선포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요, 얼마나 우리의 삶을, 우리의 이 자아를 기분 나쁘게 하는지 몰라요. 여러분들의 지혜와 이성과 판단은 잘못됐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내 힘으로 하나님의 구원에 다다를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요, 우리한테는 은혜를 받은 우리한테는 너무나 자연스러운 정의이고 진술이지만, 그리고 이 말을 들을 때마다 너무나 기쁘고 행복하지만, 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들, 다시 말해 내 힘과 내 이성과 내 지혜로 살아가려고 하고, 그리고 앞으로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사람들에게 너의 지혜와 이성과 너의 실력은 그것은 부패한 것이다, 문제 있는 것이다, 잘못된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 얼마나 그들에게 모욕적인지 모릅니다. 모욕을 주는지 몰라요. 근데 우리는 그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너무 마음이 기뻐요. 저 말이구나. 내 힘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지, 내 실력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지,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노력해서 하나님을 찾은 게 아니지, 하나님이 오셔서 나를 만나 주신 것이지 라는 이러한 성경의 진술은 우리에게 참 기쁨과 행복과 평안을 주지 않습니까? 바로 이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참된 평강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네. 참된 평강. 이 평강은 이제 그 헬라어로는 에이레네라는 말, 에이레네라는 그런 그 말이죠. 에이레네인데 히브리어는 이 샬롬이라는 말이에요. 샬롬. 샬롬이라는 말은 평강이라는 말로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요. 좀 더 정확한 평강이 뭘까요? 어떻게 하면 평강이 임하게 될까요? 내 마음속에 어떻게 하면 평강이 임하게 될까요? 평안, 기쁨. 오케이. 근데 더 정확한 그런 개념은 뭔가 하면 제가 추천하고 싶은 개념은 건강합니다. 건강. 예. 부족함이 없는 상태. 부족함이 없는 상태가 돼야지 우리 마음속에 참된 평강이 넘치겠죠? 네. 우리가 부족함이 있으면 만약에 제가요, 만약에 암에 걸렸어요. 그러면 제 마음이
평안하겠습니까? 물론 평안할 수도 있겠지만 제 마음이 불안하겠죠. 그리고 내가 이것 때문에 우리 가족이 다 피해를 입고 또 우리 내 인생 어떻게 될 것이고 언제 내가 죽을 것이며 얼마나 걱정이 많겠습니까? 또 내 삶 속에 필요한 재물이 없다면 내가 평안하겠습니까? 안 그렇겠죠? 내가 그것 때문에 고민하겠죠? 내가 어떻게 자식을 먹이고 어떻게 집안을 내가 이끌 것인지 고민되겠죠? 이러한 모든 것이 회복된 건강한 상태. 이 상태는요, 이 상태는 더 정확하게 말하면 에덴의 상태였습니다. 에덴의 상태. 원래 태초의 상태.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그 태초의 상태. 하나님과, 그래서요, 그래서 에덴의 상태는 뭔가 하면, 여러분, 에덴의 상태가 무엇입니까? 에덴의 상태를 규정할 수 있는 그런 문장이 있다면 뭘까요? 에덴의 상태는 무엇일까요? 에덴의 상태, 에덴 동산의 상태는 무엇일까요? 부족함이 없다. 샬롬. 네. 건강. 네, 정말 다 맞아요. 다 맞는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상태. 하나님과 늘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상태. 그죠? 하나님과 늘 함께할 때 우리에게 참된 부족함이 없는 건강한 상태가 돼요.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으면 아무리 내가 많은 지식과 건강과 명예와 재물을 가져도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으면 그것은 참된 샬롬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관건이에요. 좀 더 말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의 성패의 관건이다. 이게 가장 중요한 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복의 근원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습니까? 아멘. 네, 복의 근원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복을 쥐고 계시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지금도 천지를 통치하시고 유지하시고 관리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과 함께하고 그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거죠. 가까이 나아가는. 이걸 뭐라고 전문용어로 뭐라고 하면 거룩이라고. 거룩. 하나님과 가까이.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을 합시다. 예. 이렇게 합시다. 오테오스를 합시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하나님과 가까이 나아갈수록 거룩한 거예요. 뭐 내가 깨끗하게 사는 게 거룩한 게 아니라 내가 거짓말 안 하는 게 거룩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 하나님과 더 친한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것, 하나님 말씀을 준행하는 삶을 사는 것, 바로 그 상태가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상태이고 그 상태가 거룩한 상태이고 그 상태가 바로 이 샬롬의 상태라는 거예요. 샬롬, 모든 것이 회복되는 상태.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많은 병자를 고치고 또 귀신을 내어쫓고 이렇게 몸에 이렇게 불편한 것들을 이렇게 예수님께 고치지 않습니까? 이렇게 안전벨도 일으키시고 눈먼 자도 고치시고 이게 뭔가 하면 전부 다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네. 이제 우리가 이 그림 언어로 하나님께 그러면 같이 가까이 나아가려면 구약에서는 어떻게 했는가 이렇게 말할 때 이 그림 언어로 이걸 성전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성전. 네? 왜냐면 성전은요 당시에 하나님이 계시던 곳이다 그렇게 말씀할 수가 있는 거죠. 성전은 하나님 계시는 곳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그 성막 앞에다가 전부를 가져오라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반드시 성막 앞에 가져와야 됩니다. 또 뒷동산에다가 뭐 하나 지어놓고 갖다 왔으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반드시 예물은 성막 앞에, 성전 앞에 갖고 와야 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하나님께서 계신다고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하나님은 온 천지 만물에 다 무소부재하시고 편재하시죠? 다 계시죠, 그죠? 그러나 구약에서 보이는 하나님 그 거소가 바로 성전이었다. 근데 성전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이 있어요. 요즘은 누구나 성전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죠? 휘장이 이렇게 갈라졌죠? 누구나 성전에 갈 수 있지만 옛날에는요 성전에 갈 수 없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장애인들,
병든 자들, 부정한 자들은 성전에 갈 수가 없어요. 네? 부정한 자들은 성전에 갈 수 없죠. 근데 예수님께서 그거를 고쳐 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고요? 어떻게 하라고? 성전에 가서 하나님을 만나라고. 아멘. 하나님을 다시 말해서 좀 더 심플하게 말하면 하나님을 만나라고 병을 고쳐 주시는 거예요. 귀신을 쫓아내어 주시고 눈먼 자를 이렇게 귀머거리를 이렇게 안전병에 일으키시고 소마른 자를 이렇게 펴게 하셔서 나아가서 어떻게 하라고요? 가서 그 손마른 자가 있었는데 그 예수님께서 그 손을 이렇게 고쳐 주셨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다시 도박을 시작하게 됐어요. 손을 가지고. 네. 그럼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네. 손마른 자를 고쳐서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께 나아가라. 건강한 몸과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예물을 드리고 제사장에게 나아가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제사장에게 가서 네 몸을 보이라. 이렇게. 네. 검증을 받으라. 내가 나았습니다. 내가 나았어. 이제 내가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려도 됩니다. 될까요? 이렇게 검증을 하라는 거예요. 입증을 해 보이라는 거예요. 제사장에 가서 성전에 가서 예물을 드릴 수 있다는 것을 이제 그 제사장에게 보여주라는 거예요. 내가 나았다고. 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그래서 이 은혜와 평강이 바로 이 하나님의 이 복이다. 이 은혜와 평강이 바로 이 하나님의 이 복이다. 근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이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에게 늘 임하게 되기를 여러분 간절히 소망하십니까? 아멘. 여러분 이게 얼마나 복된 일인지 모릅니다. 제가 지난달 동안에 독일에 갔다 왔지 않습니까? 네. 독일에 갔다 왔는데요. 더 심해졌어요. 독일 사람들이 이제 그들의 교회가 망하고 신학교에 사람이 없어요. 우리나라 신학교하고 비슷해요. 우리 신학교는 사람이 많은 편이에요. 제가 갔는데 어떤 유명한 신학교인데요. 입학생이 한 명도 없는 거예요. 유명한 신학교입니다. 제가 얘기하면 여러분 다 합니다. 여러분 다 아는데요. 얘기하면 또 문제가 생길까봐 얘기를 못 하겠는데. 한국에 있나? 한국에 어디 가서 말하세요? 독일에? 스위스에 있는 신학교입니다. 스위스. 제가 우리 독일에 있다가 스위스에 우리가 잠깐 이렇게 그 학생들 수학여행을 갔어요. 수학여행 가길래 따라갔습니다. 저도 학생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유명한 신학교에 방문을 했어요. 신학생 입학생이 한 명도 없어요. 한 명도 없습니다. 우리 한국도 많이 그런 게 있죠. 요즘 신학을 공부하려는 사람이 거의 없죠. 그러면 목사님 거기에도 그 목사님들 월급쟁이라고 그러잖아요. 월급쟁이죠. 그러면 만약에 신학생 가르치는 교수님도 월급 받을 거 아니고. 그럼요. 그럼 월급도 못 받고 직장 떨어지는 거네. 근데 정부에서 보장을 해줍니다. 공무원, 준 공무원이기 때문에 학생이 없어도요. 학생이 없어도 이제 보장을 해주는 거죠. 교회 교인들이 없어도 목사의 월급을 보장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요? 공무원이니까. 공무원이 민원이 없다고 월급 안 줍니까? 그건 아닌데 그죠? 교회는 자립 아니에요? 어디서 월급 줘요? 교회는? 이건 우리 독일 교회 시스템하고 우리 한국 교회 시스템하고 조금 다릅니다. 근데 이게 중국도 안 주는데? 안 줍니까? 거기는 공산주의니까 안 줍니까? 안 주지. 네, 안 그래서 주죠. 교회는 안 주는 걸로 생각했는데. 안 주는 걸로 생각했습니까? 근데 공무원입니다. 공무원. 밥 안 먹어도 미안하겠네. 성도가 없으니까. 근데 이제 별로 미안하게 생각하지 않고 이렇게 성도를 이렇게 전도할 상황도 없어요. 그분들이 월급이 나오니까. 공무원이니까. 여러분 공무원이 그 복지부동 뭡니까? 납작 엎드려가 아무것도 안 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철밥통이네. 이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그런 곳에서 제가 독일에 대해서 제가 사실 전부 다 아는 것도 아니고 또 제가 경험한 부분만 알고 있는데 모든 독일 교회를 두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모든 독일 신학교를 두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분위기에서 여러분 그런 분위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은혜와 평강이 어디로부터 온다고요? 우리 1장 3절에 보니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온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은혜와 평강이 하늘로부터 신들로부터 온다는 것은 사실 당시에 누구나 다 알고 있어요.
이게 그리스 시대에 이 그리스 헬라 제국 안에서 통상적인 인사였어요. 은혜와 평강을 이렇게 빌어주는 거예요.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는 이것이. 그래서 이 은혜와 평강이 사람에게서 오는 게 아니라 하늘에서부터 신들로부터 오는 것이라는 사실은 그들이 알고 있어요. 그죠? 근데 바울은 한마디를 더 갖다 붙입니다. 하늘로부터 오는데 누구로부터 온다고요?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을 덧붙여요.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평강은 하늘로부터 와요. 근데 누구를 통해서 온다고요?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멘. 나아가서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을 베푸는 이 동격인 그런 존재로 바울이 설명하고 있는 거죠. 네,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이 임한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여러분 왜 그 독일 신학교가 이렇게 비어가고 있을까요? 사람들이 없어지고 있을까요? 네,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이성을 중심으로 인간이 주인 되는 신학을 배우고 가르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주인 되는 신학. 그래서 크게 보면 이 신학에 크게 보면 두 가지 이 조류가 있어요. 두 가지 큰 흐름이 있어요. 신학에 두 가지 큰 흐름이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 중심의 신학이 있어요. 말씀 중심. 다시 말해서 이 하나님 말씀 중심의 이렇게 이 말씀 중심의 이 신학이 있고, 다른 하나는 인간 중심의 신학이 있어요. 인간 중심. 인본주의죠. 인간 중심. 자, 여러분 이 두 신학이 지금 여러분 우리 사이에 우리 안에 공존하고 서로 싸우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중심의 신학은요. 하나님 중심이 인간을 정죄합니다. 죄라고 죄인으로 정죄하고 인간을 죄인으로 정죄하는 이 신학이 있어요. 우리가 믿고 있는 이런 정통 보수 신학이죠. 예. 근데요, 독일 신학은 거기서 많이 벗어나 있어요. 인간 중심의 신학. 인간 중심의 신학은요. 인간 중심의 신학은 이 말씀을 비판합니다. 하나님 중심의 신학은 이 인간 중심의 신학, 인간을 비판하고 인간 중심의 신학은 인간이 말씀을 비판합니다. 하나님을 비판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비판하는 것을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비평주의라고 합니다. 비평하는 거죠. 말씀을 비평하는 거예요. 역사 비평. 네? 역사 비평 들어보셨습니까? 성경 말씀을 역사적으로만 봐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것은 다 거짓말이다. 여러분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인간 중심의 신학을 하는 이 사람들이 하나님 중심의 말씀 중심의 이 신학을 하는 이 성경 말씀을 이 사람들이 받아들일까요? 아니요. 비판하는. 이것은 하나님 말씀이 아니고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근데 이 하나님 인간 중심의 신학을 하게 독일 사람들이 하게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독일 사람들은 제가 모든 독일 신학자들 독일 신학교를 말하는 게 아니지만 전반적으로 이 사람들이 이 하나님 말씀 성경 말씀을 비판하게 되었기 때문에 이 인간이 중심이 되는 그런 신학을 하게 되었기 때문에 교회가 박살이 납니다.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지 않는. 성경이 잘못되었는데 그 성경을 통해서 선포되는 그 말씀을 들을 필요가 있겠습니까? 잘못되었는데 믿을 수 없는 건데 하나님 말씀이 아닌 인간의 말씀으로 생각하고 비판하는데, 그리고 하나님 중심의 이 신학을 하게 되면 자기들을 계속 그 말씀이 공격하는 거예요. 말씀이 공격을 해요. 너는 틀렸다. 너는 문제가 많다. 부패했다. 잘못되었다. 회개하라. 자꾸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너무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공격하고 비판하는 그런 비평주의, 이 크리티시즘, 비평주의, 이 비평주의가 독일 신학교에 만연하고 있습니다. 만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을요, 난도질합니다. 난도질. 이건 틀렸고, 이건 잘못되었고, 이건 받아들이면 안 되고, 이건 편집된 거고, 이건 후대에 편집된 거고, 이것은 바울이 쓴 게 아니고, 요한이 쓴 게 아니고, 이거 마태가 쓴 게 아니고, 교수들이 그러는 거예요. 그럼요. 신학교에서 그렇게 안 하면요, 여러분 그렇게 안 하면 학위를 받지 못해요. 학위를. 네. 여러분 그렇게만 안 하고 여러분 제가 교수라고 합시다. 내가 독일 교수라고 합시다. 근데 여러분 제자가 들어왔는데 박사학위를 쓰는데 논문을 쓰는데 내 주장을 반박하는 거예요. 나는 이게 하나님의 말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편집됐다고 생각하고 후대에 바울이 쓴 게 아니라 디모데 전후서는 바울이 쓴 게 아닌데 얘는 바울이 썼다 그러는 거예요. 그럼 제가 얘한테 제가 지도하면서 박사학위를 주겠습니까? 안 주겠습니까? 안 주죠. 여러분 같으면 주겠습니까? 안 주겠습니까? 안 주죠. 심하게 말이야. 해야 되는데. 네? 내한테 배웠으면 내 시키는 대로 해야지. 심각하네. 네. 네? 자기 마음대로 자기 이야기를 해. 자기 마음대로 이야기를 해. 이 학생이 자기 마음대로 이야기를 한단 말이야 지금. 네? 내가 이렇게 다 이렇게 주장하는데 네? 이상한 소리 한단 말이야. 제가 이 사람 내가 학위를 안 주겠죠. 질질 끄는 겁니다. 한 5년 있다가 학위를 들통 말통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동안에 버틸 수 있겠습니까? 왜? 지금 이제 먹고 살아야 되는데 일하러 가야 되는데 빨리 학위를 줘가지고 빨리 뭐 대학에 강단에 자리를 주든지 해서 이렇게 학위를 줘야지 이렇게 일을 하지. 그렇게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 짓들을 하는 거예요. 요 비평주의, 요 인간의 이성, 이 인간의 이성입니다. 이성을 중심으로 하는, 이성을 더 중요. 여러분 어떤 게 더 중요하냐? 이게 더 중요하냐? 이게 중심이냐? 이게 중심이냐? 어떤 게 더 중요하냐?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더 중요하고 말씀이 중심이죠. 이게 여러분 얼마나 복된 것인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중심으로 놓고 말씀에 창념하고 말씀을 또 무겁게 여기는 또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런 자세, 이런 신학, 이런 신앙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제가 보니까 이 독일 완전히 지금 신학교가 교회도 망했고 동성연애자도 많아요. 그러면 우리가 산책을 하면요, 담벼락에다가 무지개 천을 다 걸어놨어요. 무지개 천을 다 걸어놨어요. 뭡니까 여러분? 동성연애 하는 사람이 살고 있는 그 동네가. 그 집이 그걸 다 걸어놨어요. 그리고 동성연애 이렇게 결혼하고 또 심지어 동성연애 이렇게 남자들과 예를 들어서 목사님 우리 결혼할 건데 주례 좀 이렇게 해달라 그러면 주례 해주겠습니까? 안 해주겠습니까? 목사가 축복할까 안 해줄까요? 안 그러면 차별금지법에 걸려가지고 이제 벌금 보는 거예요. 벌금. 그런 이제 상황으로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 말씀에 동성애를 하면 안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거기는 그 법이 통과됐나 보네요. 그러면 유럽은 다 통과됐죠. 우리나라 지금 그 법이 통과 안 된 나라가 우리나라하고 몇 나라밖에 없어요. 우리나라도 겨우 지금 이렇게 하고 있지. 곧 아마 통과 되리라고 이렇게 보는데 여러분 인간 중심의 이성 중심의 삶을 살면 동성애가 왜 안 돼? 사랑하면 뭐 결혼할 수 있는 거지. 안 될 게 뭐 있어? 모든 적어도 이 인간 중심의 그 모토가 이거 아니에요? 모든 금지를 금지하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모든 금지하는 것을 금지하라.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라. 네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라는 거예요. 모든 걸 다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 뭐 요즘 뭐 그런 얘기도 많잖아요. 소아성애 어린 아이들과 이렇게 어린 아이들에게도 성 결정권이 있다.
뭐 이런 것들 얼마나 요즘 난무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쪽으로 가는 순간 이쪽으로 지금 많은 사람들은요 이걸 좋아할까요? 이걸 좋아할까요? 이걸 좋아하겠죠, 그죠? 인간의 주인되고 인간 중심이니까 이걸 좋아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근데 그래서 많은 사람이 이쪽으로 갑니다. 근데요, 그 중에 이쪽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쪽이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 아멘. 성령을 받은 사람들. 성령을 받지 못하면, 성령이 없으면 이쪽으로 갈 수가 없어요. 인간은 원래 악하기 때문에, 자기 중심으로 살고 자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이쪽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쪽으로 갈 수 있는 가는 사람들이 몇몇 있어요. 이 좁은 길, 이 좁은 길, 넓은 길. 좁은 길로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이것은 사람의 이성으로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이 이성으로 따지면 이쪽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내가 중심이 되고 내가 권력을 갖고 내 마음대로 하고 싶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주인되고 나는 그의 종이 되고 명령에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고 싶을까요? 이쪽으로 가는 사람은 그래서 이 하나님 중심의 말씀 중심의 삶을 사는 사람, 좁은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은 복된 삶이요, 복된 사람이요, 아멘. 성령의 사람이요, 아멘. 하나님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자녀. 아멘. 이것이 제가 내린 결론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아니고는 설명할 수가 없어요. 이쪽으로 넘어올 수가 없어요. 이쪽으로 넘어와요? 이쪽에 있다가 이쪽으로 넘어가요? 자기가 중심이 되었다가 내려놓고 하나님이 중심이 되고 말씀이 중심이 되는 삶으로 넘어가요? 불가능합니다. 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특별한 간섭과 은혜와 역사하심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될 수가 없어요. 이거는. 아멘.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쪽으로 넘어간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여기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십자가를 통해서 넘어가죠. 주 예수 모든 은혜는 그래서 모든 은혜와 평강은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하나님 임하는데 이 은혜와 평강을 입은 사람만이 하나님의 자녀이고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 중심의 삶을 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이번 여행에서 내린 결론은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 중심으로 살고자 하는 그 사람은 하나님께 은혜 받은 하나님의 자녀이다. 아멘. 그리고 아무리 독일이 어떻고 아무리 스위스가 어떻고 아무 소용 없습니다. 아무 소용 없습니다. 다 망하는 거예요. 아무리 부유하고 아무리 편하고 아름다워도 아무 소용 없습니다. 다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말씀의 그 절대성을 믿고 말씀 앞에 순종하고 말씀을 사모하는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시편 1편에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여호와의 말씀을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인간 중심의 신앙으로는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할 수가 없어요. 내게 강제하고 나를 지적하고 나를 비난하고 나를 정죄하고 회개를 요청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즐거워할 수가 있나요? 그래서 말씀을 즐거워하는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고 복 있는 자다. 이렇게 성경이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런 은혜와 복이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제가 독일에 이제 갔는데 제가 사실 코로나 때 그리고 코로나 때 뭐 하셨어요? 가만히 집 구석에서 가만히 이렇게 하셨습니까? 뭐 하셨어요? 코로나 때? 제가 코로나 때 줌으로 공부했죠, 그죠? 제가 이렇게 저도 강의를 하고 했는데 제가 참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독일에 한번 가고 싶다. 그러면 왜 제가 20년 전에 독일에서 이렇게 공부했지 않습니까? 그 기억들이 너무 남아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희한하죠.
자, 여러분 이런 말씀드리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 저한테 독일어의 은사를 주셨어요. 독일에 제가요 독일에 간 지 딱 2달 만에 독일어가 터져버린 거예요. 어떨 만에? 2달 만에 딱 2달 만에 야 기적이 일어났어요. 기적이 정말 기적이 일어났는데 야 기적이 일어났. 그런데 희한하죠. 제가 어떤 사람을 독일에 이번에 갔더니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자기가 독일에서 7년 동안 공부하다가 이제 한국에 잠깐 한 1년 반 동안 나왔대요. 다시 독일로 들어왔더니 독일을 다 까먹었대요. 독일 싹 다 까먹었대요. 원래 안 쓰면 까먹잖아요. 그죠? 안 쓰면 까먹어요. 안 쓰면 이렇게 써야지 안 까먹지. 안 까먹는데 그 저는요 독일에 있었는데 20년이 지났는데 독일을 한마디도 안 까먹어요. 원사님. 20년 만에 가신 거예요? 20년이 넘었죠. 20년 넘었는데. 넘어가시고 20년 만에 갔죠. 20년 만에 20년 만에 내가 간 거죠. 탁월한 원사님. 이걸 사람의 그걸로 설명할 수 없는 거예요. 설명할 수 없는. 그래서 제가 우리 때는 제가 참 그 이제 제가 그래가지고 독일에 너무 가고 싶어가지고 등록을 해버렸어요. 제가. 인터넷으로. 우리 인터넷으로 등록할 수 있더라고요. 보니까 독일 대학에. 희한하죠, 그래? 그래 내가 사실 별로 기대도 안 했어요. 이 세상에 인터넷으로 등록하는 게 원서를 사가지고 써가지고 졸업장하고 성적 증명서, 졸업 증명서 다 준비해가지고 싹 다 준비해가지고 다 갖다 내야지. 거기서 이제 이렇게 합격이 아닌지 이렇게 하죠. 근데 인터넷으로 온라인으로 이렇게 학교에 등록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신기해가지고 뚝딱 한 30분만 이렇게 뚝 눌렀어요. 별로 기대도 안 했어요. 근데 여러분 됐다는 거예요. 오라는 거예요. 제가 갈 수가 있습니까? 교회도 있고 이제 코로나인데 못 가잖아요. 못 갑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거기서 줌으로 수업을 해요. 줌으로 수업을 하는 거예요. 희한하죠. 제가 여러분 줌으로 수업하는데요. 그 교수가 하는 말이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제가 그 사람들하고 토론하면서 발표하면서 제가 다 줌으로 다 한 거예요. 근데 그 중에 한 교수님이 저를 너무 이렇게 좋게 봤는가 봐요. 잘 모르겠어요. 하여간 당신이 그 교수님이 이렇게 말해요. 우리는 지금부터 두로 말하자. 이렇게. 독일어는요. 여러분 이 독일어 얘기하는 게 약간 표정이 뭐 지루합니까? 아니요. 괜찮습니까? 재밌습니까? 네. 잘 들어보세요. 잘 들어보면 가만히 들어보면 재밌습니다. 자, 이 두로 뭔가 하면 유입니다. 유인데 독일에는 존칭이 하나 있어요. 지라는 존칭이 있어요. 지. 두는 그러니까 이 독일어는 존칭이 안 했어요. 이 두는 영어 유처럼 너라는 말인데 친구지간에 부모도 돼요. 부모도 친구지간에 무슨 뭐 자기보다 어린 사람들에게 쓰는 말이에요. 약간 이렇게 경칭이에요. 경칭. 근데 지는 존칭입니다. 반드시 연세가 높은 사람들에게는 처음에 두 하면 안 돼요. 지라고 이렇게 해줘야 돼요. 처음에 높은 말 교수님한테 당연히 지라고 하는 거예요. 교수님한테 처음 보는 사람한테는 지라고 하는 거예요. 경칭은 존칭, 이건 경칭, 이거는 영어의 유입니다. 영어 그냥 친구들끼리 하는 너라는 거예요. 너라. 근데 그 교수님이 저한테 우리는 이제부터 두로 얘기하자 이렇게 해요. 나하고 당신하고 그리고 그 교수님이 제가 발표한 것 이런 것들을 보면서 너무너무 이렇게 감명 깊었다면서 독일에 오면 자기한테 꼭 연락을 하라는 거예요. 그 교수 신약학 교수님인데 교수님 연락을 그래서 제가 독일에 갔을 때 연락을 했어요. 왜 연락하려 했습니까? 연락을 그냥 손해볼 거 없어요, 그죠? 가서 자취에서 차를 마시는데 교수님 이렇게 말해요. 교수님 이렇게 말해요. 독일에서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근데 독일에 일을 하고 싶냐? 그래서 사실 내가 먼저 말했어요. 독일에서 좀 일할 수 없겠냐 이렇게 사실 이렇게 그런 마음이 약간 내비쳤어요. 제가 그랬더니 그 분이 독일에 일을 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무슨 일을 이렇게 이제 하고 싶냐 그래서 목회를 하고 싶다 그랬더니 너무 잘 됐다. 지금 독일 교회가 목회자가 없어가지고 텅텅 비었다는 거예요. 텅텅. 목회자가 없대요. 신학을 공부하는 사람도 없고 그래서 저 북쪽에는 저 못 사는 저 북쪽 못 산다고 하기엔 좀 못 살아요. 하여간 못 사는 거기는 교회가 제가 이쪽 교단에 교회가 70km씩 이렇게 떨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쪽에는 좁아가지고 이 따뜻한 교회가 붙어 있기 때문에 한 목사님이 두세 개 이렇게 목회를 하는 경우도 많대요.
목회자가 없어가지고 없었어. 세상에. 한 목사님이 그래. 오전에 가서 설교하고 오후에 가서 설교하고 또 저녁에 가서 또 저쪽 가서 설교하고 그렇게 하는 월급은 많이 줘요? 월급은 제가 안 물어봤습니다. 월급 굉장히 많이 줘요. 저 돈을 좋아해요. 돈을 사랑하는 게 별로 좋은 거 아닙니다. 하여간 안 물어봤어요. 제가 하여간 이제 갔는데 북쪽에는요. 이 남쪽에는 교회가 따닥따닥 붙어 있어가지고 한 목사님이 두세 개의 교회를 목회하고 있다는 거예요. 목회자가 없어가지고 물론 좀 어려운 교회들이겠죠, 그죠? 근데 북쪽에는 교회가 너무 띄엄띄엄 떨어져 있어가지고 80km, 뭐 70km 이렇게 떨어지기 때문에 한 목회자가 두세 개 교회를 이렇게 목회할 수 없다는, 그래서 많은 교회가 비어 있다. 목회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보고 거기 가서 목회를 하라는 거예요. 네? 목회를 저보고 하라는 거예요. 거기 가서. 그래서 하는 말이 너는 우리는 너로 이렇게 이야기하기로 했어요, 그죠? 우리는 이렇게 너 이렇게 저도 너라고 이렇게 불러요. 네, 이렇게. 너는 독일어로 충분히 설교할 수 있다. 이렇게. 근데 설교의 자유는 없겠죠? 설교의 자유요? 네. 하는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뭐 자기가 그러니까 뜻대로 동성애가 해라는 차별금지법이 통과됐기 때문에 한국까지 자유롭게 좀 이렇게 말을 좀 조심해야 되겠죠. 네. 그런 부분 법에 저촉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겠는데 지혜롭게 해야 되겠죠. 네, 그런 부분들 이렇게 그쪽 법에 이렇게 또 이렇게 진실을, 저촉이 안 되게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그 이제 신약학 그 교수님이 저보고 독일 교회에 가서 목회를 하라. 목회를 하라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썼습니다. 이렇게 자기 소개서를 썼어요. 그래서 독일에는 제가 속한 지금 그 교수님이 속한 교단입니다. 그 교단 북쪽에 노예가 하나 있고 노예라고 표현할게요. 노예라고 하나의 그 그룹입니다. 그룹 여기 한 북쪽에 한 100개 교회가 있고 동쪽에 또 한 50개 교회가 있고 동독이죠. 남쪽에 한 150개 이렇게 교회가 있는. 그래서 이 북쪽에 이제 노회장이라고 할게요. 노회장 이 북쪽에 100개 교회를 이제 관할하는 그 노회장, 동쪽에 50개 교회를 관할한 노회장, 남쪽에 150개 교회를 관할한 노회. 심지어 스위스에도 그런 빈 교회가 있다. 목회자가 없는 목회자를 필요로 하는 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보고 가서 목회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첫 단추가 뭔가는 이 노회장들에게 편지를 이렇게 보내요. 편지를 보내서 내가 이러이러한 사람인데 혹시 당신이 관할하는 그 지역에 내가 목회를 하기를 원한다. 혹시 자리가 있겠는가 인터뷰를 한번 하고 싶다. 이렇게 제가 지금 그 편지를 보낸 그런 상태. 그래서 지금은 답변을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한번 봅시다. 네. 우리하고 이별해야 되네. 또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 초대한대. 오셔야죠. 독일에 오셔야 이제 국제 우리가 가야지. 우리가 독일 가야지. 연구가 생겼어요? 네. 그래서 제가 이번에 갔던 그 목적이 제가 그런 목적으로 이렇게 갔다가 왔습니다. 갔다 와서 그동안 제가 뭐 안식년이나 안식오를 이렇게 얻지 못했기 때문에 겸사겸사해서 이렇게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궁금한데요. 네네. 그 교수님이나 이번에 춤을 통해서 공부한 네. 그 신학의 사조는 요쪽이에요, 요쪽이. 이쪽 다 이쪽인데 그 중에 여러분 참 정말 좋은 질문 하셨어요. 여러분 지금 독일 대학은 뭐 거의 100% 이쪽입니다. 100% 이성주의 철학, 독일 철학, 칸트 철학 제가 다음에 설명해 드릴 텐데요. 칸트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스피노자와 이런 그 독일 유명한 철학자들 있지 않습니까? 독일에 정말 기라성 같은 철학자들이 있죠. 네. 그 철학자들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신학도 인간 이성을 중심으로 하는 인본주의 신학을 향하고 있어요. 비평주의 신학을 향하고 있습니다. 역사 비평, 양식 비평, 편집 비평, 자료 비평, 문학 비평 다 비평 이 일을 하고 있는데 네. 그 중에 어떤 교수님은 네.
제가 오늘 여러분들이 잘 하나 책을 한 권 가지고 왔는데요. 제가 책을 한 권 소개해 드릴게요. 제가 여러분 그 중에 어떤 교수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히 믿고 있는 교수들이 있어요. 그 중에 전체 흐름은 다 비평주의입니다. 전체 흐름은 인간 이성이 중심이에요. 나는 생각한다, 오로 나는 존재한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데카르트가 한 말이죠. 데카르트. 나는 생각한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생각한다. 내가 판단을 내린다는 거예요. 내가 판단. 뭘 판단을 내려? 말씀을 판단 내렸네요.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판단한다는 거예요. 내가 중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불트만이라는 사람이 유명한 사실 철학자가 한 말인데 불트만이라는 유명한 신학자가 이렇게 말해요. 인간이 만물의 척도이다. 사람이 만물의 척도이다라는 말. 네? 이 유명한 철학자가 한 말입니다. 모든 만물의 잣대와 그 가치를 매기는 기준은 나라는 거예요. 내가 판단한다는 거예요. 내가. 네? 내 기준으로 사는 거지. 내 기준으로. 네? 성경 말씀도 내가 판단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내가 판단하는 거예요. 자기가 주인이네. 자기가 주인되는 자기의 주인. 인간이 만물의 척도라는 게 만물의 척도. 네? 이게 여러분 이게 바로 이 독일 신학의 사조이고 독일 신학교의 사조입니다. 99.9%의 신학자들 교수들이 이런 말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독일 그 신학자들이 쓴 책을 읽을 때 조심하셔야 돼요. 잘 분별하셔서 읽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여기에 휩쓸려서 빠져들어가 버리고 마는데요. 제가 여러분 참 감사하게도 하나님 참 감사하게도 저에게 하나님께서 독일 신학교에서 가르쳤던 우리 유명한 교수들 가운데 한 사람인데 제가 참 감사하게도 제가 공부했던 그 튜빙겐이라는 신학교에 오토 베츠라는 신학과 교수님이 계세요. 오토 베츠. 그분이 저의 이 박사 논문을 지도해 주셨어요. 옛날에 내가 옛날에 독일에 있을 때 그분이 하나님 말씀 중심의 신앙을 가진 분이었어요. 제가 그분한테 제가 다른 사람들한테 배웠다면 아마 제 머릿속에 아마 잘못된 그런 물이 들어가지고 성경을 비판하고 판단하고 이건 바울이 쓴 게 아니고 이거는 요한이 쓴 게 아니고 이거는 이게 잘못된 거야. 에베소서는 바울이 쓴 게 아니야. 이런 식의 잘못된 신학을 아마 가르치게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이분이 저한테 이렇게 말해요. 오토베츠가 이 오토베츠 튜빙겐의 그 유명한 오토베츠가 저한테 이렇게 말해요. 오토베츠가 저한테 이렇게 말해요. 미스터 리죠. 신학은 교회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야. 신학은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야. 교회에 도움이 안 되는 신학은 그 신학이 아니고 그 신학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교회를 망치고 교회를 무너뜨리는 신학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걸 왜 공부해요? 네? 신학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성도를 잘 섬기고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다 라고 그 교수님께서 저한테 항상 저한테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분은 연세가 많겠네요. 돌아가셨습니다. 참 안타깝게도 최근에 돌아가셨어요. 못 보셨겠네요. 네, 제가 그분 못 봤어요. 그분 제가 사모님을 제가 찾아가려고 했는데 참 못 찾아갔습니다. 하여간 우리 근데 참 감사하게도 또 이분도 얼마 전에 돌아가셨어요. 제가 참 이분 참 이렇게 이 책을 좀 빨리 제가 이렇게 봤으면 제가 이분 한 찾아가서 제가 이렇게 좀 대화 나누고 이렇게 했을 텐데 이 에타 린네만이라는 교수님입니다. 이분이 여자 교수님입니다. 이분이 누군가면 그 유명한 루돌프 독일의 그 마부르크 대학의 유명한 루돌프 불트만이라는 불트만이라는 유명한 이 자유주의 신학자, 비평주의 신학자, 이 인간 중심의 신학을 하는 필두, 가장 두목이라고 할 수 있는 독일의 인간 중심의 신학을 퍼뜨린 유명한 인간 중심 신학의 필두라고 할 수 있는 루돌프 불트만의 제자입니다. 에타 린네만. 제가 여러분 이 책이 지금 한국에 두 권
두 권 번역되어 있습니다. 성경 비평학은 과학인가 의견인가 라는 책이 하나 있고 성경 비평학 과학인가 조작인가 라는 이 두 권이 있어요. 여러분 제가 한번 여러분들에게 일독을 원합니다.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일독을 원합니다. 그렇게 사실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천천히 읽어보면 어렵지 않습니다. 혹시 읽으시다가 이해가 안 되면 저한테 한번 문의를 하시면 제가 아주 쉽게 설명을 해 드릴게요. 성경 비평학은 과학인가? 이제 뒤로 한번 넘겨주세요. 에타 린네만이라는 사람이 쓴 이 사람이 어떻게 이 사람이 이 성경 비평학의 인간 중심의 신학의 필두인 루돌프 불트만의 직계 제자인 이 사람이 어떻게 이쪽으로 넘어오게 돼요. 이게 여러분 미스터리잖아요. 미스터리. 근데 이게요, 이 사람이 51세 이 사람이 그냥 이렇게 뭐 허접한 사람이 아니라 유명한 이 사람의 뒤를 이어서 유명한 그런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쓴 책은 지금도 교과서로 사용될 만큼 독일에서 유명한 책. 이 사람이 이렇게 51세에 이렇게 내가 지금까지 쓴 책은 다 거짓말이다. 다 쓰레기통에 집어넣어 달라고 이렇게. 왜? 지금까지 인간 중심, 위성 중심의 신학을 했거든요. 이 사람이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51세 가장 교수로서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는 그 교수직을, 그 전교수직을 던져. 교수가 되려고 얼마나 여러분 노력을 했겠습니까? 그 전교수직을 던져버리고 인도네시아 선교사라고 합니다. 네, 여러분 이게요 설명이 될까요? 그래서 이 사람이 책을 쓰면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가 쓴 책을 다 쓰레기통에 던져버리시오. 이렇게 자기도 던져버려. 실제로 내가 쓴 책들, 그 유명한 책들, 지금도 독일에서 교과서로 사용되고 있는 예수의 비유란 이런 책들 다 던져버리세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 중심의 신앙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라고 말하면서 이 성경 비평학, 비평주의, 인간의 이성을 중심으로 하는 이 비평학, 이것을 그 책을 통해서 비판하는 그 책들이 바로 저 책입니다. 성경 비평학, 이성 중심의 신앙, 성경을 비평하는 이런 잘못된 것, 이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를 저 책을 통해 비평하고 있어요. 독일의 이 많은 신학자들이 이 편에 서 있지만 이 편에 서 있는 분들도 바로 몇 분 계시다. 근데 극히 드물다 하는 것입니다. 그걸 제가 이제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학을 그래서 저분이 이렇게 말해요. 저분이 레타리뎀이 이렇게 말하는 이 사람이 우리가 새로운 신학교를 세워야 된다. 말씀을 가르치는 신학교를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잘못된 이성을 중심으로 성경 비판하고 성경이 잘못되었다고 말하는 이런 잘못된 신학교들, 지금 있는 신학교 전부 다 무너뜨려야 되고 문 닫아야 되고 새로운 신학교를 세워야 한다. 어떤 신학교? 하나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는 성경의 통일성을 강조하고 받아들이고 공부하는 그런 새로운 신학교를 우리가 함께 세워보자. 그렇게 저 책에서 주장을 해요. 이분이 세워보자. 우리가 한번 세워보자. 왜냐하면 그런 신학교를 세워야만, 그런 학교를 세워야만 우리 아이들이 말씀으로 자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영혼이 살아날 수가 있다. 이렇게 가르치면 영혼이 다 죽어버린다. 성경을 비판하고 틀렸다고 그러고 예수님을 이렇게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고 그렇게 많은 종교가 무슨 종교냐는 거예요. 그렇게 많은 신앙이 무슨 신앙이고 그렇게 많은 신앙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학교를 다 문 닫게 만들고 이제 우리가 새로운 하나님 말씀 붙들고 말씀만 사랑하고 말씀만 가르쳐서 성령이 임하시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학교를 만들어보자 하고 저분이요 그 시스템을 다 이렇게 자기가 소개해요. 이렇게 하고 이걸 이렇게 가르치고 이렇게 만들고 학교를 이렇게 운영하고 이런 거를요 다 써놨어요. 그래서 제가 참 희한하다. 이야 참 어떻게 여기서 이 불트만의 이 직계 제자가 어떻게 이렇게 변화돼가지고 그런 말들을 할 수가 있나 하고 제가 굉장히 저 책을
재미있게 읽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꼭 한번 에타 린네만 쳐보시면 인터넷 쳐보시면 나옵니다. 에타 린네만 우리말로 번역된 게 지금 2권 있어요. 2권 저거 하고 다른 하는데 그러면 이 책하고 네, 여기 뒤에 보니까 과학인가 의견인가 네, 그거 2개입니다. 이거는 네, 전문가들 위한 책이 아니라 일반 신자들로 대상한다고 하는데 이게 더 좀 쉬운 거예요. 더 쉽습니다. 그게 더 쉬워요. 그 책 말고 그 우연인가 하는 거, 우연인가, 의견인가 그게 더 쉬워요. 그걸 보는 게 우리가 더 나아. 그럼요, 그게 더 낫죠. 2개 다 보세요. 제가 2개 다 보시면 제가 저것도 지금 읽고 앞에 건 제가 다 읽고 저거 읽고 있는데 물론 뭐 저는 사실 저 책이 더 이렇게 감동적이 있어요. 오케이, 근데 뭐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2권 다 여러분 한번 보시면 같은 내용 번역이 다른 거야? 아니요, 다른 내용, 내용이요? 다른 내용, 다른 책. 다른 책이에요. 한번 읽어보시면 아마 거의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 독일의 지금 상황이 지금 이런 상황인데 우리가 저분이 에타린네만이 지금 현재 신학교 다 문 닫아야 돼. 다 하나의 말씀을 중심으로 돌아가야 되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 다 영혼이 망한다. 이런 것을 가르치는 비평주의 이런 것을 가르치는 자들은 인간이 중심되고 이성이 중심되는 그런 가치관이기 때문에 영혼이 망한다는 거예요. 영혼이 망하면 가장 불행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학교 다 문 닫고 새로운 학교를 만들어서 하나님의 말씀만 제대로 잘 가르치면 영혼이 살아나고 하나님께 복을 받게 된다라고 주장을 해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자기가 어떻게 학교를 운영해야 되는지를 아주 세밀하게 설명을 해놨어요. 이렇게 해서 이런 과목을 만들고 이런 과목은 쓸데없고 필요 없고 이런 과목을 만들어서 이런 과목을 가르쳐서 영혼을 우리가 살려야 한다. 그렇게 어떻게 학교를 만들어야 될지를 아웃라인을 잘 이렇게 설명을 해놨어요. 나중에 한번 우리가 기회 있으면 그런 얘기를 한번 해보기로 원합니다. 그래서 이 은혜와 평강이 누구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온다.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하나님의 은혜와 복과 평강과 행복과 모든 풍요한 모든 은총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느냐 믿지 않느냐 여러분 믿습니까? 아멘이죠? 네, 바로 그 믿는 그 신앙이 참으로 복된 신앙입니다. 참으로 다행한 신앙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이 대다수인 이 상황에서 그것을 믿는다는 것은 참으로 복되고 참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닐 수 없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혹시 질문 있습니까? 네, 질문 있습니다. 네. 아까 교수님 말씀 중에 네. 자유주의, 이성주의자 중에 네. 스피노자를 이야기하셨잖아요. 네. 네. 그 스피노자가 네. 보통 목사님들이 설교 중에도 그렇고 많이 인용을 하잖아요. 그렇죠. 내일 지구의 종말이 와도 오늘 내가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 네. 네. 그건 그러면 어떤 의도이며 어떤 뜻으로 그 사람이 말한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제가 볼 때는 하나님 대적하는 말입니다. 네? 하나님 종말을 내리신다 할지라도 나는 그것에 상관하지 않고 종말을 내리시든 말든 나는 상관하지 않고 나는 내 앞마당에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어서 이 땅에서 내 방식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삶을 살겠다. 와. 그런 말. 근데 보통 그런 의미로 말하는 게 아니라 내일 당장 재림이 오고 종말이 온다 할지라도 네. 최선을 다해서 살자. 그래서 그런 말 그런 식으로 우리가 보통 설교를 하고 이렇게 예화를 들으잖아요. 내가 다음 시간에 이 스피노자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한번 제가 해드릴게요. 스피노자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철학자인지 한번 그 사람을 통해서 어떤 그 잘못된 이 조류와 잘못된 의식이 이쪽으로 흘러 들어왔는지 사실 이데만이 잘 설명해주고 있어요. 스피노자를 설명하고 있어요. 다음에 한번 제가 설명 한번 해드릴게요. 그러니까 전형적인 스피노자는 전형적인 이성주의 신앙이라고도 말할 수 없지만 이성적인 철학자입니다. 이성적인 이성을 중심으로 내가 중심되는 사람. 그래서 정말 신경 쓰지 마라.
정말 나는 상관없는 이야기다. 나는 여전히 내 삶 가운데서 내가 살아오는 이 삶의 궤적 가운데서 성실하게 살겠다. 정말. 네. 교만한 거. 네. 그게 바로 인간 중심의 자기 중심의 이성적인 종말이 온다면 종말을 준비해. 그렇지. 종말이 온다. 이제 이 땅이 심판을 받고 새 나라가 새 나라로 우리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 나라를 주 앞에 서게 될 날을 준비하고 심판을 준비해야죠. 종말이 오는데 왜 사과나무를 심사? 그러네. 자기 네, 질문. 아까 저기 독일에는 99.9%가 이쪽이고 예. 너무나 적은 소금 기간인데 네. 교수님께서 바라보시는 한국 교회는 네. 한국 신학은 네. 한국의 크리스찬들은 네. 저 두 개의 비율이 예. 지금 현재 어느 선까지 봤어요? 네, 저는 이쪽 편에 서 있는 분들이 좁은 길로 가는 분이고 극소수라고 봅니다. 극소수. 한국도 극소수. 네. 뭐 많은 신학교 마찬가지고 많은 자유주의 신학이 들어와 있고 신학교 안에 많은 자유주의 신학이 들어와 있고 많은 목회자들이 말씀을 붙들고 사는 게 아니라 인간. 자기 중심에 자기 패거리 만들고 제가 오늘 한 번 더 마지막으로 조금 쉬기 전에 잠깐 우리 한 번 더 볼게요. 조금만 쉬기 전인데 잠깐 제가 한번 이게 보니까 그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게 있어요. 우리 12페이지 한번 볼까요? 12페이지. 좀 이따 공부할 건데 우리 12페이지 보니까 우리 1장 12절 말씀 누구 한번 읽어 주실래요?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네, 우리 13페이지에 13절 말씀도 읽어주세요.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교회에 분열이 생긴 겁니다. 고린도 교회 분열이 생겼어요. 사람들이 어떤 기준으로 이렇게 분열을 이렇게 했냐면 아마도 세례를 준 것으로 분열을 한 것 같아요. 세례를 누구에게 세례 받았다? 아볼로. 누구에게 세례 받았다? 바울에게 세례 받았다? 아볼로에게 세례 받았다? 이렇게 분열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이 나중에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아무에게도 세례를 안 주었다 이렇게 말해요. 15절 우리 14페이지에 15절 보니까 이는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자기는 세례를 안 주었다는 거예요. 아무에게도. 왜? 내 파당을 내 분파를 만들지 않기 위해서라는. 내 사람들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라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반대는 그 반대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자기 사람들을 만들려고 자기 자기 교단을 만들려고 자기 어떤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많은 사람에게 세례를 베푸는 그런 짓을 하는 사람이 있어서 교회가 나뉘었는데 나는 아무에게도 세례를 베풀지 않았다. 몇몇 사람이 빼고 스테바나 집에 두세 사람 빼고 아무에게도 세례를 베풀지 않았다. 여러분 한국교회 목회자들을 보십시오. 자기 나발이를 확장하려고 영향력을 확대하려고 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친교를 맺고 패거리 짓지 않습니까? 그렇지 하지 않아요? 여러분 자기 권세를 얻으려고 목소리 높이려고 네? 자기의 어떤 영향을 확대하기 위해서 그렇게 정치하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네? 이런 사람들 아니에요? 네? 말씀 붙들고 사는 사람들입니까? 바울처럼 아무것도 내가 세례를 베풀지 않았다. 나는 그런 영향력을 확대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나는 그런 이 땅에서의 분쟁과 다툼에 나는 말려들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나는 그거 하고 싶, 나는 그거 안 한다는 그렇게 목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는 대한민국이 심하면 심했지 독일보다 이런 넓은 길로 가는 이런 욕심과 이성과 교만과 자기 중심의 그런 목회를 하고 신앙을 하는 사람들이 많으면 많았지 적지는 않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독일보다 심하다. 예, 저는 우리가 대놓고 드러내고 놓고 하지 않아서 그래. 독일 사람들은 내가 다 알지는 못하겠지만
드러내놓고 하진 않지만 암암리에 그런 욕심과 자기 교회를 키우려고 하는 그런 이기적인 그런 인간 중심의 목회 신학 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좁은 길로 가는 사람은 극히 적다. 그렇게 찾을 수가 없다. 적다는 거예요. 이 마지막 때에, 그래서 마지막 때에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말씀 위에 선 믿음을 가진 사람을 인자가 올 때, 예수님 오실 때 믿음을 보겠느냐. 믿는 자가 있겠냐는 거예요. 믿는 자가. 믿음을 가진 자가 있겠냐. 말씀 위에 선 믿음을 가진 자가 있겠냐는 거예요. 다 여기에 다 이 짓을 하고 있지. 말씀 위에 말씀 붙들고 경건한 마음으로 주의 종이 되어서 주의 말씀에 복종하는 그런 그렇지. 믿음의 사람이, 믿음의 종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겠냐는 겁니다. 가면 갈수록 이런 쏠림 현상이 더 심해질 것이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은 가면 갈수록 적어지고 찾기 어려워질 것이다 하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깨어서 기도해야 돼요. 가만히 있으면요, 멍청하게 가만히 있으면 이쪽으로 휩쓸려 갈 수밖에. 인간 중심 얼마나 여러분 달콤하고 매혹적이고, 내가 주인 되는데, 내 중심인데, 내가 마음대로 하고, 내가 말씀이 나를 판단하는 게 아니라 말씀이 나를 정죄하는 게 아니라 내가 말씀을 정죄한다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재단하고 내가 만물의 척도예요. 내가 중심이에요. 얼마나 달콤하고 매력적인 그런 구호입니까? 이쪽으로 가고 싶습니까? 말씀 앞에 복종하고 말씀이 강제하고 명령하는 이곳에 여러분 들어갈래요? 네.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은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점점 희박해질 것이다. 점점 적어질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제가 너무 여러분 비관적으로 부정적으로 봅니까? 아니요.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네. 네, 그럼요. 마지막 때로 가면 갈수록 점점 희박해집니다. 예수님의 부활도 잠깐 기절했다 깨어났다고 그랬는데. 그럼요. 다 이겨서 하는 말이에요. 어떻게 이 사람들이 특징이 뭔가 하면 기적을 믿지 않습니다. 기적을. 내가 중심인데, 유성이 중심인데. 말씀을 믿지 않아요. 말씀에는 기적이 일어났는데, 예수님 물리로 걸었는데, 예수님 병 고치는 역사를 이루셨는데, 내가 중심이 되니까 믿지 않아요. 믿을 수가 없죠. 내가 중심인데, 내가 판단하고 내가 평가하는데. 그래서 부활을 믿지 않아요. 그리고 부활을 믿지 않기 기절설, 시체 도난설, 이런 것들. 그렇게 난무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부활을 믿지 않는 믿는 사람이 많을까요? 믿지 않는 사람이 많을까요? 독일의 신학교 교수들 가운데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이 제가 볼 때는 절대 다수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 전에 말씀드렸나요? 제 친구 중에 친구가 나한테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자기 친구, 걔의 친구들이나 걔의, 제가 교단까지 이야기할게요. 걔의 감리교단 친구들. 걔가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걔한테, 야, 장 목사, 니는 참 좋겠다. 부활을 믿으면서 설교하니까. 부활절에 부활을 믿으면서. 이 장 목사가 내 친구 놀래가지고, 니들은 안 믿냐? 자기들은 죽겠다는 거예요. 왜? 부활을 안 믿는데 부활절에 설교를 해야 되니까 죽겠다는 거예요. 지금 죽을 지경이야. 부활절만 되면 죽을 지경이야. 왜? 부활을 안 믿는데 나는. 부활했다고 설교해야 될 거 아니에요. 부활절에. 그러니까 부활절에 설교하면서 부활을 거짓말 이렇게 할 수 없는 거 아니에요. 부활절에 부활 안 믿는데 부활했다고, 예수님 부활했다고 설교하려니까 죽을 지경이라는 거예요. 니들 합동측 목사들 좋겠다. 부활을 믿잖아. 믿지. 믿으면서 믿는 걸 설교하니까 너무 좋겠다. 그랬다는 거 장 목사가 저한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 장목의 친구는 안 믿는다는 뜻이에요. 안 믿는 거죠. 부활을 안 믿는 거예요. 근데 그것뿐이 아니잖아. 그 정도는. 그럼요. 다음에 부활 안 믿다면 예수님의 기적과 예수님의 이적과 하나님의 기적 창조와 이걸 믿겠습니까? 안 믿는데. 안 믿겠죠. 안 믿으면서 그런데 목회자가 돼가지고 이런 이성 중심의 그런 신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사건 목사네 완전. 그냥 직장이지 뭐 밥 먹고 사는 데서.
그러니까 이제 단원의 입장이야. 입장이 보면 단원. 네, 그렇죠. 맞아요. 너무 안 믿으면서 목회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는 안 믿으면서. 그래서 여러분 말세에 이 미혹하는 자가 등장해요. 이 거짓 예언자, 이 거짓 교사들이 등장하는데, 교회를 잘 가야 돼. 네, 그래서 잘 분별해야 하는 거예요. 그럼 교수님 네, 독일에 지금 어플라이를 하고 어플라이를 하고. 네. 내가 이제 가려고 하는 네. 그런 교단이나 교회나 성도들의 그 성향이 거의 독일은 이제 근처는 쪽인데 교수님은 거기서 하나님 중심의 교회와 그런 성도들을 만나는 거예요? 아니면 이쪽 오른쪽에 있는 데 가서 내가 내 믿음으로 내 말씀으로 외치면서 내가 순교자적 신앙으로 목회의 길을 가고자 하는 상황이에요? 제가 볼 때 정말 좋은 질문을 잘하셨어요. 우리도 궁금했어요. 궁금하셨어요? 궁금한 거 바로바로 얘기하세요. 좋습니다. 네, 저는 성도들에게는 큰 잘못이 없다고 생각해요. 왜? 가르침을 받는 입장이니까. 듣고 있는 거예요. 듣고 있고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럼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독일은 또 희한하게 목사님을 내어줬고 뭐 그런 건 없어요. 그런 게 없어요. 네, 내가 나가는 거예요. 그런 시스템에 대한 그 순종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들어보고 마음에 안 들어요. 뭐 부활이 없다 그래요. 그리고 뭐 기적 예수님 물리로 그런 게 아니라 예수님 어르스름한 해질녘에 강둑을 걷고 있었는데 멀리서 보니까 물리로 이렇게 걸어가는 것처럼 보였다고 그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들어보다가 맞다 그렇게 하는 애들도 있겠지만 나는 예수님 물리로 걸었다는 사실을 믿어. 이런 사람은 교회를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는 물론 사실 성도들도 이렇게 좀 그 중에 이런 쪽에 서 있는 사람도 많이 있겠고 잘못된 믿음 갖고 있는 사람이 있겠지만 저는 그 성도들에게 바른 믿음을 가르쳐주고 싶은 것입니다. 바른 신앙으로 목회하고 바른 신앙으로 설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가르치면 삶의 변화가 일어날 것이다. 그들의 신앙이 살아날 것이다. 영원히 살아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독일의 그런 영적 부흥을 한번 기대해 보는 것입니다. 네, 그런 의도로 이렇게 목회를 하려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 목사님 알고 있는 그런 교회들의 네. 성도들의 수는 어느 정도예요? 많은 데도 있고 적은 데도 있고 그런 거예요? 제가 이제 물어봤죠. 이제 제가 성도들이 몇 명 정도 모이냐. 근데 이제 그 목회자가 없는 이제 교회는 보세요. 이제 목회자가 없으니까 어떻게 하냐면 교회가 이제 예배를 드릴 때 오늘은 이 교회에 모여서 예배드립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이 교회가 세 개가 있는데 세 개 목사님이 세 군데를 다 이렇게 돌아와야 되는데 힘드니까 우리 세 군데 우리 성도들이요 오늘은 마테오스 키르게에서 우리 예배 드립시다. 다 이쪽으로 모이세요. 이렇게 다 모이는. 제가 볼 때 한 이렇게 큰 그런 교회는 아니고 한 50명이 왔다 갔다 정도 이렇게. 근데 50명도 적은 수가 아니고. 그렇죠. 적은 수가 아니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렇게 이제 하기 때문에 여러분 목회자가 없으면 성도들이 교회를 잘 출석할까요? 아니면 교회를 잘 이렇게 떨어질까요? 떨어지겠죠. 네, 지금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근데 목사님, 네. 난 성도들 입장에서도 그러면은 그럼 예수님의 부활도 안 믿고 이렇게 다 안 믿잖아요. 그러면 네. 예수 그 성경이나 기적 같은 거를 네. 그러면은 굳이 예수를 왜 믿으려고 그럴까요? 성도들 입장에서요? 네. 제가 볼 때는 성도들은 네. 믿고 싶은 거예요. 성도들은 아니 여러분 그 할머니들이 예를 들어서 대다수가 이제 이렇게 연세가 높으신 분들 아니면 젊은 애들은 한국이나 독일이나 마찬가지로 잘 안 나와요 교회에. 근데 대부분이 가보면 머리가 허연 이렇게 이렇게 하얀 이렇게. 근데 그분들이 믿고 싶을까요? 믿기 싫을까요? 믿고 싶어요. 왜? 이제 곧 이제 주 앞에 서게 될 날이 다가오는데 친구들이 하나둘 다 가고 있고 그게 제일 중요한 게 장례식이거든. 장례식. 네? 무슨 수를 써서라도 장례식만은 교회에서 치르게 해주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독일은 종교세를 했는데 종교세를 안 내니까 독일 교회에서 내건 조건이 있어요.
세례식, 결혼식, 장례식을 종교세 안 내면 종교세를 걷어가지고 목사 월급을 주거든요. 종교세 안 내면 월급에서 자기가 크리스천이라고 체크하면 월급의 3%가 원천 징수가 됩니다. 그 모아서 목회자들 월급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세, 사람들이 그걸 낼까요 안 낼까요? 종교세를 3%면 여러분 상당한 금액이죠, 그죠? 예, 그걸 안 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내는 조건이 뭔가 하면 종교세를 안 내면 세례식, 결혼식, 장례식을 안 해준다. 이렇게. 근데 여러분 세례식, 결혼식은 문제가 아니에요. 장례식이 문제예요. 장례식을 교회에서 안 해주면 천국에 못 간다고 생각하는 그런 어르신들이 노인들이 있단 말이에요. 또 연세 드신 분들은 그래도 그 전부터 믿었으면 성령 체험 같은 것도 했겠죠. 그렇겠죠. 근데 그분들 내가 볼 때 그분들은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설교자가 오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또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엉뚱한 사람이 와서 설교하면 뭐 이렇게 뭐 듣고는 있어요. 그런데 얼마나 마음이 이렇게 안타깝고 메마르고 이렇게 황폐하겠습니까? 그죠? 근데 그분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해 주어야 되겠다. 그런 선교지네, 생각을 선교지. 선교지입니다. 지금 뭐 유럽의 선교지예요. 지금 뭐 우리가 안 들어가니까 이슬람이 들어와가지고 지금 거리에 거리 보세요. 독일 거리 전부 다 이슬람 사람, 전부 다 아랍 사람. 독일 거리가 이 아랍 사람들 뭐 독일 애를 안 낳고 그 노동력이 없으니까 아랍 사람들을 받아들인 거예요. 아랍 사람들 애를 많이 낳지 않습니까? 거리가 전부 다 아랍 사람. 우리가 이런 세계 선교를 위해서 기도해요. 우리 8페이지에 보면 1장의 4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우리의 복을 주는데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을 주십니다.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항상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근데 그 하나님 은혜가 어디에서 주어졌다고요?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졌다. 이렇게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 9페이지 보니 9페이지 맨 위에서 두 번째 보니까 9페이지 위에서 두 번째 한편 우리 누가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한편 시작. 한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라는 말은 바울의 서신에 164회나 나타난다. 옥중 서신에 특히 많고 본서에서 10회나 쓰였다. 바울이 여기에서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문구를 사용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일반적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영역 안에 있는 특정한 자들에게 주어진다는 것을 말하기 위함이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하나님 은혜를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예수 그리스도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느냐? 그럼 누구나 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고 있어요. 나 하나님 믿어. 나 하나님의 교회 다녀. 여호와의 증인, 뭐 독일에 여호와의 증인들이 있어요. 여호와의 증인들이 독일까지 와가지고 전도를 하고 있어요. 여호와 증인은 세계적인 단체예요, 한국에서. 세계적인 단체, 저호바스 위트니스 그래가지고 저호바스 위트니스가 JW 그래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독일에서 여호와의 증인들이 이 역사 근처에서 전도를 하고 있어요. 독일 사람도 그걸 좋아해요. 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그렇게. 네. 하나님 믿는다는 사람 많아요. 근데 누굴 통해서 믿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그래서 우리 바울은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혹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이런 말들을 계속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믿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행복과 은혜가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런데 우리 바울의 1장 5절에 보니까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곱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에 풍족함으로 언변과 지식에 풍족하다 그렇게 말을. 이 언변이라는 말은 로고스라는 말이고 지식이라는 말은 그노시스라는 말입니다. 로고스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말하죠. 그리고 지식은 바로 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말합니다. 교회의 지식, 신앙의 지식을 말하는 거죠. 이 두 가지 지식이 풍족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진리를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되고, 나아가 어떻게 내 삶에 적용해야 되는지를 알아야 돼. 이해하시겠죠? 이해하시겠죠?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되고, 나아가 이것을 어떻게 내 삶에 적용해야 되는지, 어떤 지혜를 가져야 되는지를 알아야 한다. 근데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그 언변과 지식에 풍족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1장 6절로 7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린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사에 부족함이 없어야 된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 카리스마, 그 은사가 우리의 삶 속에 부족하면 안 된다. 가르치는 은사, 다스리는 은사, 이 모든 이 은사가 우리의 삶에 풍족하게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 10페이지 보니까 10페이지에 1절 8절을 보니까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우리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견고하게 되어야 되겠다. 책망할 것이 없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거죠. 바울은 여기서 두 가지를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았지만 하나님은 마지막 때 심판 때까지 책망할 것이 없는 자들로 우리를 견고하게 인도해 나가신다 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았어요? 끝났어요?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에요. 마지막 때까지 우리를 책망할 것 없는, 점이 없고 흠이 없는 그런 자로 견고하게 인도해 가신다. 견고하게 만들어 가신다. 그 말이죠. 여러분 견고하게 만들어 가실 때 때때로 우리에게 징계하시기도 하십니다. 우리가 잘못 살 때 우리에게 채찍을 이렇게 보내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미워서 그런 게 아니라 사랑해서 우리를 어떻게 하기 위해서요? 점도 없이 흠도 없이 책망할 것이 없는 그런 존재로 만드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장 9절에 보니까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이렇게 이 흠도 없이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견고하게 하시는데 이것은 바로 뭐와 같은 말이냐면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되는 것, 이거와 같은 의미라. 우리가 거룩하고 흠도 없고, 아까 말씀드렸죠? 거룩하고 흠도 없고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은 이 임마누엘, 하나님과 함께하는 교제와 하나님과 교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와의 교제와 같은 의미야.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다시 말해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흠도 없이 책망할 것 없는 그런 존재로 만드시는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은 같은 말. 이 하나님은 어떠시다고요? 미쁘시도다. 미쁘시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신실하다는 말이죠. 크리스토스란 말이죠. 신실하다. 하나님은 신실하게 우리를 흠도 없이 점도 없이 책망할 것 없는 그런 자로 세워가실 것이다.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게 하실 것이다. 이 교제와 이 거룩은 같은 의미라고 말씀드렸죠. 교제하는 것과 거룩한 것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거룩한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친구가 되는 것이고 임마누엘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거룩한 것이에요. 그죠? 이 상태를 좀 어려운 말로 하면 성화라고 할 수 있겠어요. 성화, 거룩하게, 그죠? sanctification, 성화. sanctification, 성화. sanctification, 성화라고 할 수 있겠죠. 성화. 성화. 이 성화의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와 이렇게 믿음에 동행을 하는 것이다. 이게 성화의 가장 중요한 단계인데 하나님은 이렇게 하실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쁘시다. 하나님은 신실하게 이것을 이루어 가실 하나님의 목표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의 거룩이고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직히 말씀해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고 싶습니까? 너무 하고 싶습니까? 너무 하고 너무 하고 싶습니까? 너무 안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 확실하십니다. 왜? 하나님의 목표가 바로 이런 것이고 교제하고 싶다. 하나님 여기에 신실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 신실하게 근실하게 그렇게 하실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근데 우리가 1장 10절에 11페이지 1장 10절에 보니까 앞에 제가 그러나라는 말을 제가 이렇게 우리 1장 10절 우리 그러나를 포함해서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러나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아멘. 여러분 원래 헬라어 성경에는 맨 앞에 그러나가 있습니다. 때라는 말이 있어요. 때라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괄호 열고 그러나 이렇게 써놓은 겁니다. 우리말은 그걸 번역을 안 했어요. 왜 안 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하여간 그래서 제가 그러나 지금까지는 9절까지는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칭찬합니다. 하나님 은혜가 넘치고 하나님 이렇게 역사하실 것이고 그렇게 하실 하나님은 미쁘시고 우리를 그리스도와 교제케 하실 하나님이시다. 그러나 너희들은 지금 분쟁 가운데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에게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형제들아 너희들은 지금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느냐? 주님이 원하시는 이러한 삶을 살고 있느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방향으로 살고 있느냐?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가? 라고 지금 바울이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책망은 우리에게도 해당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열하지 않습니까? 서로 이렇게 나누지는 않습니까? 서로 이웃이 같은 형제 자매가 잘못되면 마음속으로 기뻐하지 않습니까? 내가 더 큰 권력과 영향력을 얻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지는 않습니까? 잘못된 방법을 쓰지는 않습니까? 그게 바로 분쟁이라는 분쟁. 바울은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바로 이렇게 바울이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권면은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이 균열이 이렇게 바로 이렇게 회복돼야 된다. 우리 가운데 있는 이 균열, 갈라진 틈 이런 것들이 찢어진 것 이런 것들이 다 회복이 돼야 된다. 그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우리 12페이지 보니까 1장 11절에 내 형제들아 글로의 집 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다. 글로의 집 사람들이 내게 전해준 말에 의하면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더라, 싸움이 있다더라, 다툼이 있다더라, 의견이 갈라진다더라 라고 바울이 지금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니까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분쟁이 어떤 분쟁이냐면 어떤 사람은 나는 바울에게 속했다, 나는 아볼로에게 속했다, 나는 게바에게 속했다,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했다라고 이렇게 분쟁을 일삼는 겁니다. 나는 오카나 목사님에게 주례받았다, 나는 하용조 목사님에게 주례받았다. 누가 더 센 거야? 누가 연발이 더 셉니까? 누가 셉니까? 나는 조영기 목사님에게 받았다. 어떤 사람은 나는 예수님 이렇게 이제 서로 누가 센 겁니까? 예수한테 토론해볼까요? 누가 센지? 자, 그건 안 된다는 거예요. 잘못됐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볼로나 누구나 다 이것은 일꾼들이다. 네? 누구한테 세례 받았는 게 뭐가 중요하냐? 우리는 다 일꾼일 뿐인데
예수님을 중심으로 뭉쳐야지. 예수님 바라보고 살아야지. 13절에 중요한 말씀, 13페이지에 13절에 이렇게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누구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느냐? 누구 이름이 십자가에 못 박혔느냐? 누가 십자가에 못 박혔느냐? 너희가 누구 이름으로 구원 받았느냐? 바울의 이름으로 받았느냐? 아니지 않느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원받지 않았느냐?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아래 하나가 돼서 연합해야지. 왜 바울의 이름으로, 게바 이름으로, 아볼로 이름으로 이렇게 나뉘었느냐라고 지금 바울이 책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바울은 특별히 의도적으로 많은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많은 교사들이 자기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었어요. 자기 추종자들을 만들기 위해서, 자기 사람들을 만들기 위해서. 근데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런 바울과 같은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그래서 우리 14페이지에 우리 1장 15절 보니까 이는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것을 위해서 내가 세례를 많이 베풀지 않았다는 거예요. 몇 사람에게만 세례를 베풀었다는 거예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질문 있습니까? 우리가 바울처럼 이런 그 진실한 마음으로 몸된 교회를 섬기는 마음으로 그렇게 남은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질문 없으면 한번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 1분간 같이 우리 기도합시다. 우리가 말씀 붙들고 말씀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 바울처럼 몸된 교회를 세우는 그러한 믿음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하시고 이 목사님 마치는 기도하고 마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또 저희들을 귀한 시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바울처럼 몸된 교회를 섬기며 몸된 교회를 세우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울처럼 내가 세례를 베풀지 않았음을 내가 기억하라. 나는 타당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하나 되어서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을 원한다고 외쳤던 그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도 몸된 교회를 섬기며 몸된 교회를 사랑하며 믿음으로 남은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하는 우리 귀한 우리 신학생들을 축복하시고 믿음 가운데 살게 하시고 말씀 가운데 살게 하시고 말씀 붙들고 살게 하시고 하나님이여 그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공부하고 말씀을 선포하는데 최선을 다하여 주님이 기뻐하시는 주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여 도와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멘. 이번 학기 첫 시간 아버지 하나님 우리 노전서 또 아버지 귀한 수업을 또 우리 용진 교수님을 통하여 특별히 지난달에 또 독일의 여행을 통하여 참으로 우리의 시야를 세상을 보게 하시고 참으로 하나님 이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이 현 시대를 아버지 통찰할 수 있는 귀한 아버지 간증과 말씀으로 함께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바른 신앙으로 아버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바르게 달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참으로 바른 가르침을 아버지 하게 하시고 또한 우리는 바르게 가르침을 받는 귀한 학교를 만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참으로 아버지 저희들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말씀대로 진리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며 공의대로 될 것을 저희들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빗나가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엇갈리지 않게 해주시고 미끄러지지 않게 해주시고 선을 넘지 않게 해주시고 아멘. 아버지 참으로 관역을 향하여 정확하게 아버지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우리 용진 교수님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의 모든 계획과 모든 삶의 모습이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뜻한 바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남은 시간들 고린도전서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 바르게 가르침받고 바르게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합니다. 오 주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심에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